모든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삶,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기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진리를 따르며 주님을 따르고 닮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과부인 여인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인 가장 최약자였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멸시받고 소외된 과부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어느 날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원이 사무칠 정도로, 정말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내 원수가 있는데 이거 갚아주세요. 이 여인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굉장한 불이익을 당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그러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이거 갚아주세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왜 이것을 안 들어주시는 거죠? 들어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도 재판관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요. 재판관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다 못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이 하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너무 귀찮아서 힘들겠다 하고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려주셔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여인의 말을 듣고 풀어주는 그 짧은 이야기, 사실은 시간은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갔으니까. 하지만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찾아가서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내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라고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죠. 참다 못해 재판관은 그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결국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을 찾아간 이 여인으로 인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재판관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가지고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해서 들어주시거나 번거롭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언제 그만뒀는지 모르게 그렇게 중간에 중단된 수많은 기도가 있지 않나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 확인도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멈춰버린 기도들 말이죠. 기도의 지속성을 가리켜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밤낮 부르짖는, 항상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여인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의 기도는 항상, 그리고 낭망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기도입니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기도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가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가 내게 어떠한 일을 하여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재판관의 요청을 받아줄 수가 없었겠죠. 이 여인은 재판관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 여인이 당한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법정에 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아들 없습니다. 멸시 받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줄여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다 항상 구체적이고 분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큰 그림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기도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제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말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종종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을 다스려 주셔서 제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제 가정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인가, 이 기도가 내 탐욕의 기도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말씀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도 계속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재판관을 찾아가더니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내 원수가 생겼는데 이것을 풀어줄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고 재판관만이 이 일을 풀어줄 수 있는데 틀어주지 않으니 말이죠. 이 여인은 간절하게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간절함은 마음의 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크게 울부짖는다고 해서 꼭 간절한 건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도 간절함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함의 기도인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담긴 기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가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그것이 기도일까요?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담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주님, 제 기도의 간절함이 넘치게 해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땀이 눈물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하지만 더 깊은 곳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붙잡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한다고 할 땐 거기에 언제나 우리의 회개의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회개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함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는 회개의 간절함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과연 얼마나 간절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간절함이 가득한가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지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산다면 그것은 교만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다 더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물며는 앞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재판관은 이렇게 귀찮게 오니까 이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들어줬지. 하물며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귀찮게 여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강한 표현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 그런가요? 모든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 기도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는다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빠서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몸이 아파서입니까?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괴로워서입니까? 우울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기도에 관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도할 넉넉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만 살아감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놔 보세요. 그 불은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 잘 타던 장작인데 하나 꺼내놓으면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 기도, 혼자 하는 기도 중요하고 매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에 불을 붙여갈 겁니다. 나도 그 기도에 불을 붙여갈 겁니다. 우리 기도에 불을 지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의 교회가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래, 내게 기도하는 너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고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셔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김집사, 기도하는 박권사, 기도하는 최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길인데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가 지피는 복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